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조금 패턴을 달리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요절의 말씀은 8장 14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등장인물이 2930명 정도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지명이 1551곳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성경을 66개의 보석으로 만든 목걸이에 비유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중앙에 해당하는 특별한 자리는 로마서고, 그 보석의 중심에 박혀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는 로마서 8장이다. 우리가 마침 지난주에도 8장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되네요. 사실 성경 66권 중에 어느 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만큼 로마서 8장의 가치가 귀하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 특히 지난주에도 배웠듯이 성령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별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로마서 8장 안에서 성령을 가르치는 단어가 무려 20번 정도 이상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십자가 성령을 알아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실제적으로 인도하시는지 보여준다고 하셨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람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하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해진다고 1절에서 2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쭉쭉 읽으면서 나갈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개역개정으로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비교해보면서 읽어보세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평안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8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크게 9가지로 구분한다고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선의 열매, 그리고 충성, 온유와 절제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적인 열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적인 타락을 얘기해요. 지금 이 세상에 아주 엄청나게 많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난리가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형제와의 다툼, 분쟁, 시기, 분냄,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딱 갈라디아서 5장 9절부터 21절에 말씀이 나왔어요. 오늘은 제가 예담교에서도 똑같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술주정뱅이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딱 선포해버리면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던 그런 저와 그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전인적으로 강건한 활력을 얻는다 그랬는데요. 8장 11절,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네 번째,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들. 그러면 우리가 저기 대통령실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서 몇 번을 면담을 신청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 다 빠꾸 맞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계속 받던가 봐요. 어떤 꼬맹이가 하나 오더니 아저씨 날 따라오세요. 그래요. 따라가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대통령 만나는 자리야. 누구였어요? 그 아들이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은 모르실 텐데 천국 가면 아실 거예요. 응? 우리 부자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1원도 못 가져간다니까. 돈 때문에 악랄하게 굴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왜냐면 1원도 못 가져갈 이 땅에 썩을 물질을 갖고 그 난리 떨고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누린다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에 했는데요. 쭉쭉 지금부터는 읽어나가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히브리어 언어는 한국말만 비슷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아빠라는 말이 실제로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언어 안에도. 여섯 번째,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주를 넘어 복의 근원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아까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마음속에 막 너무너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시간 지나가고 보면 그거 다 응답받았어요. 그죠? 적어놓지 않아서 그렇지 응답받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김지현 집사님 딸이 지점장님 되게 해주세요. 그거 써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죠. 응답 받은 거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숨차네요. 우리가 복의 근원자가 되는 성경 안에 복이 뭐 몇만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그 복의 근원자가 된다는 우리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룬다고 말씀하셨고요. 기도의 응답도 받는다고 분명히 일곱 번째 말씀하셨어요. 여덟 번째,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과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저는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계속 말씀을 읽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그래요. 주님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고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있으면은 나쁜 일이 어느새 해결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간단 말이죠. 아홉 번째,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복 뭐예요? 천국 가는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아멘. 열 번째,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제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가 요즘에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공부하러 가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튕겨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이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상한 세상의 말을 하는데도 아멘 하면 정신 나간 사람 되지 말고 이 말씀에서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 아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현재적 사역, 즉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처럼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구원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까 요절에서 읽었죠. 언젠가 저 NBA 결승 경기를 하는데 한 스타 플레이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득점 올리며 팀이 승리를 이끌었는데 마지막 종료 5분 전에 그 팀에 소속된 한 신인 선수가 나와가지고 겨우 한 골을 넣고는 경기가 끝났어요. 그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그가 말했어요. 오늘은 제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수들과 함께하여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과 한 팀이 되어서 뛰는 사람은 인생 최고의 그분과 함께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예단교회는 노숙인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가진 거 하나도 없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 잠자는 사람도 있고 이제 요새는 고시원이 이제 하나 그거를 나라 복지가 잘 돼서 그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저 신청을 하면 그러면 이제 방 한 칸을 빌려서 사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지금 우리의 승리의 파트너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 내 안에 와주세요. 풍성히 임재해 주세요. 그럼 매일매일의 순간의 삶이 우리 생애의 최고의 날, 승리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매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지셨어.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 성령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성령님 내게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시험 들 일, 유혹에 빠질 일이 도처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시험에 빠져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참 세상이 이상하다 그렇게 그럴 정도로 참 불행한 일도 많이 겪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처럼 살 수 있도록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두 번째는 성령님인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건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삶의 원리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녁 때 되니까 가끔 말이 꼬이는데 이해해 주세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뭐라 그랬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말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매사에 주님께 하면서 그분과 함께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죠?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를. 요한복음 14장 26절 뭐라 그랬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로마서 8장 2절에 분명히 말씀이 쓰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고 약속하셨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는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너무 많아요. 돈, 뭐 사람, 성공, 지위, 악한 습관, 뭐 중독, 이게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얽매여가지고 비참하게 살도록 만들어요. 근데 따지고 들어가면 이 모든 문제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의 권세가 작용해서 그 결과로 교회를 가려 그러면 갑자기 누가 전화 와서 만나자 그래갖고 나가고, 응? 교회 가려 그러면 술 친구가 전화해갖고 술 마시자 그러고, 그거 다 뭐예요?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갖가지 모양으로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야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거기서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왜 여전히 죄에 매여 넘어지고 고통받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술 중독 걸리신 분들 많이 있는데 오늘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생각보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또 말씀하시는데 그 인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결국 죄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 꼭 교회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앉았을 때도 서 있을 때도 문제가 있으면은 중얼중얼 주님 앞에 뭐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렇게 언제나 기도하는 거. 그러면 그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오래전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자주 음란한 생각에 자꾸 빠졌대요. 응? 오랜 세월 반복적으로 못된 짓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자책감이 많이 들었겠죠. 나는 왜 이러지 이러고. 그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래요. 날마다 술 마시고 싶은 생각, 음란한 생각. 그래서 그는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마다 벌떡 일어나서 외쳤는데 오늘 아주 그분들한테 엄청 많이 시켰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점차적으로 그 나쁜 생각들, 술 먹고 싶은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에서 해방돼서 진짜 자유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여기는 몇 분 안 계시지만 거기서도 반복되는 이런 습관들 벗어날 수 없는 죄. 거기는 이제 누구라고는 말 안 해도 손 안 좋아서 훔쳐가는 사람도 있고 CCTV에 다 나왔는데 목사님이 누구라고 말 안 하셨는데 암암리에 저분이 누굴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또 술 중독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죄악으로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를 확실히 믿는다면 그 나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왜냐면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우리 또 사흘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핸드폰 하고 게임만 하고 앉았는데 주님이 빠바방 하고 주님 딱 오시면 어떻게 될까? 나는 지금 무엇 하고 있는가? 그래서 언제나 코람데오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응? 어떤 사람은 엄청 의롭게 사는 척하고 90점 맞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점 맞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점 맞는 사람도 있고 뭐 무슨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를 생각하고 엄청 의로운 척 하지만 99점 맞은 사람도 지옥 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근데 행위 좀 잘한다고 해갖고 막 자랑하고 그러는 거는 어떻게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깊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어떤 사람이 할머니인데 너무 가난한 할머니가 막 노래를 부르고 가는 걸 봤는데, 왕이 자기는 너무 호화롭게 살고 있고 근데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갖고 그 사람이 따라갔대잖아. 그 여인한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웃고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걸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옷도 남루하고 집을 쫓아가 보니까 진짜 형편없이 살고 계신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평안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나 습관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나는 이제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외치세요. 그러면 늘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늘 그분을 의지하게 하셔서 언제나 예수님처럼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는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셔서 죄를 이기고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